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5월달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길에 올랐을 때입니다. 이탈리아로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 2400m의 스위스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스위스 산은 5월달이지만은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눈 쌓인 그 산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포를 분해해 가지고 병사들과 말들을 통해서 5일 만에 그 정상 넘기 바로 전 마을까지 갑니다. 그 정상 전 마을의 이름이 브루 상피에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는 5일 동안 이 산을 올랐는데 도저히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이 우리는 많은데 제공해주면 이탈리아 원정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갚도록 하겠다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저 그림은 그 산을 넘는 나폴레옹의 그림이고 저 마을은 알프스 산 아래에 있는 상페르 마을,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면은 그때 나폴레옹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다시 갖겠다고 하는 지불 내용입니다. 주전자 104개, 나무 2037그루 잘라서 썼습니다. 사람들의 노임, 하루 6프랑에 빌린 노새 등 마을로부터 빌린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상페르 마을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프랑스 정부에게 그 나폴레옹이 우리 마을에 중요한 물건들과 사람들과 물자를 징벌해 가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지불 내용을 썼는데 이걸 갚아주시오 하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서 180년이 지났습니다. 1984년 미테랑 대통령이 국빈의 자격으로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상페르 마을 대표들이 180년 전에 나폴레옹의 차용 정서를 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테랑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비용을 갚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계산하니까 스위스 프랑으로 약 2천만 프랑이 되었는데 우리 돈 200억이었습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이 200억을
그 상페르 마을에 배상함으로써 180년 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팩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끝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후의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 4년간을 우수하게 학습하고 공부해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세상에 오셨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술 취해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던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구걸을 해서 그냥 밥은 먹고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후에 두 발로 걷게 하신 다음에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또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선창가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격렬하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도 주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우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전에 소경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정작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인간들을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들의 행태였습니다. 그 후 나는 화가 너무 나고 분노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거나 태권도를 하거나 혹은 말을 타거나 헬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은 가슴을 딱 펴고 딱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거야 누구도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으면 태권도를 하든 말을 타든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등이 굳거나 허리를 쑥 집어넣거나 배를 쭉 내밀거나 일부러 이런 자세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를 쑥 내미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다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등이 굳거나 어깨가 말리거나 또 가슴을 쫙 펴는 것을 아주 민망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이 자세를 고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자세가 발라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경감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6주간 받는데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정들,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마지막 훈련이 뭐냐? 총을 쏘는 훈련입니다. 총을 쏘는 훈련인데 이 총을 쏘기 전에 총 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받는 훈련이 PIR이라는, 총 쏘기 전에 받는 훈련이 PRI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목사님 받아보셨죠? PRI라는 훈련은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막 맨 땅에 엎드려 가지고 뭐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하면서 얼마나 조교들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PRI 훈련을 피가 나고 이가 갈리게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총을 제대로 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비싼 세금으로 만드는 총알을 허공으로 날린다 이거야. 그때 뭐 총알이 뭐 80원인지 120원인데 총알 한 발이 120원인데 다 날려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PRI를 제대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처음에 0.4개월 하고 엎드려 쏴다 보면 탁 하면 탁 쏘는 거예요. 저도 11발 쏘면 9발, 10발 맞춘 특등 사수는 아니고 1등 사수였습니다. 총을 잘 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스타일이나 모양은 가지각색입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갈 신앙인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이 말은 근신해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교인이든 전혀 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근신하여서 살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귀신 든 것과 대비가 되어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신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지정신으로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근신이라는 말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소포론이란 말인데 말이나 행동을 아주 신중하고 품위 있게 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면 이 근신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빨리 움직이거나 힘드는 일을 하거나 또는 신속하게 뭘 할 때 코드를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혁대 안으로 다 집어넣고 혁대를 딱 조려맵니다. 비슷한 말로는 소매를 걷는다든지
재킷을 벗는다든지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모습인데 이것을 근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전방부대에 진돗개 하나가 딱 발령되면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총 출동하라 하는 비상입니다. 이 비상이 딱 걸리면 모든 일들은 딱 일시에 수립되고 모든 부대에 있는 자산은 이삿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 무기 이런 것을 다 모아가 연병장에 딱 총 집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총과 칼, 방독면 그리고 전쟁에 필요된 모든 것을 여기 다 붙이는 것입니다. 악박붕대, 단창, 수통, 대금, 위장망 다 붙여서 연병대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면 전쟁을 할 수 있고 이 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잊어버린 어떤 것은 없는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신 상태를 마지막 점검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준비와 자세가 되지 않고 전쟁터로 가면 자기도 죽고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상나팔을 쫙 불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소집한 사람들이 출발하기 바로 전에 광고합니다. 말합니다.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라.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냥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전쟁에 임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도 분명한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세를 근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뭐 세수도 하지 않고 혹은 뭐 설리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지각해서 이런 자세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머리수는 들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사라지면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고 시험에 알지 못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에스더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근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법당에 대웅전에 의자가 있습니까?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마루입니다. 마루. 거기 앉아 있거나 엎드려서 108배를 하는 불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모스크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엉덩이를 한 높이 쳐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알라신을 찬양합니다. 왜 불편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자기가 섬기는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청년 때 이 도끼다시 바닥, 이런 바닥에 밤에 막 철하기도 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이게 굳어져가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마저 안일에 빠지고 우리 신앙마저 푹 깔아져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근신이란 말에 해당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막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하는 것은 근신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몸뚱이만 나와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날 교회 나와도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리만 채우고 하나님의 뜰에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때서 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출석부에 체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안 나오면은 전화가 오고 신방을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인데 바로 근신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15,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래 말합니다. 앞에 말한 근신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뭐냐? 거룩할 것을 우리의 삶의 자세의 중심에 놓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느냐? 첫째,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함이 없다.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식은 방자하고 천박하고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웃 동네 어떤 사람을 닮았다. 이게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강력한 요청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의무입니다. 이 거룩함의 범위는 전반적인 것으로서 모든 면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요,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인데 잘라내는 것,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원래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로서 하나님 속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피조되어진 어떤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게 어떻게 되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가지면 성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날들 가운데 어떤 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동인이 뭐냐? 거룩의 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용에 관계할 때 거룩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으면 이것은 성물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산 개복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예순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딸이 하나, 외동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과 사위와 손자 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딸과 그 가족들이 사위와 손자, 손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외동딸과 사위와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몽땅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고 난 뒤에 뜻밖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위의 보험금이 상속인이 없다 보니까 이 오건사님 앞으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오건사에게 권사님, 슬픔 가운데서도 권사님을 위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오건사는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신학생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전액, 보험금은 하나도 쓰지 않고 교회에 전달되었고, 교회는 이것을 오해순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신학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군산 개복교회 김종숙 목사가 근무하는 개복교회에 있었던 신학생 장학금 사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권사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돈이요, 또 똑같은 현금이지만 그것이 사용된 데 따라서 그 돈이 일반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이 돈이 거룩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면 생활비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사람을 아느냐? 큰 일이 일어나 보면 사람 압니다.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봐야 아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란 그분의 일대기 책이 있는데 60반란 때 좌익들에 의해서 동신과 동일이라는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을 당할 그 위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구출을 합니다. 구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안재선을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등록을 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재선은 자기 아들을 죽인 새로 아들이 된 사람인데, 이 손양원 목사의 손자, 이 사람의 아들이 원주중앙그리스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큰 일이 생기거나 큰 돈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세상 사람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평상시 멀쩡할 때 큰 힘이 들지 않는 건 모두 다 신앙으로 하지만 진짜 신앙이 필요한 일들에는 신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없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때 한 사람이 남과 북의 경계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군도 북군도 다 일리가 있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었고 위에는 북군의 푸른색 상의 윗도리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 남군과 북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북군들은 회색만 보면 무조건 총을 쏘았습니다. 남군은 푸른색만 보면 무조건 총을 쏘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군과 북군에게 총알 세례를 받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컬러와 색깔은 분명해야 합니다. 유익을 따라서 인간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재물을 의지하고 학위를 자랑하고 자리나 권세를 사모하고 세상 것을 신앙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막 말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당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크기나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존재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이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까? 어떻게 하면 닮습니까? 좋아해야 닮습니다. 어떻게 하면 닮습니까?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첫째는 몸을 씻고, 둘째는 서든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글을 쓰고, 셋째는 일반 본문이 틀리면 그것만 다시 쓰지만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글자가 6823번이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2550번이 나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해방이고 자유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죄의 본성을 망각한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예의나 염치는 실종되고 지식은 넘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들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무신적인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뭘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핀즉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신목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의 눈은 번갯불같이 밝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감히 죄를 지을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더러운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월리암 거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해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은 어디나 비치지만 창문을 열 때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의 창문인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전에 왔을 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침례교 집사님이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이 이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한재만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트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처럼 카트 미국 대통령이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는 오늘 이 교회 한재만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를 소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의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저는 집사의 직분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트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신자라고 하는 자기의 기본적 정체성을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임스에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하고 난 후에 헤비타드 운동인이 특별 대사 자격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근신이 있는 것입니까? 거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기본적인 정서가 우리의 아이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쁘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기쁜 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만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만물 속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기본적 자세와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